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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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러면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입을 찢고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이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좋은 사람이 살았더랬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던지 어떤 전쟁이 있었던 것인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모압 땅으로 건너가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들과 함께 동행했었는데 그곳에서 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 그만 세상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 잃은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슬픔으로 살았더랬는데, 하지만 말론과 기럧이라는 두 아들들이 그곳에서 좋은 처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좋은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잘 살았어요. 한 10여 년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어떤 부족 간의 전쟁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천재지변이 있었던 것인지, 어떤 기근이 있었던 것인지 그만 말론과 기럧이라는 두 아들들이 세상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인 셋만 남게 된 겁니다. 때마침 나오미가 떠나왔던 유대 땅 베들레헴, 그곳에서부터 소식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잘해주셔서 그 땅에 먹을 게 많더라.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자기 두 자부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자기 며느리들이. 그래서 두 딸과 같은 며느리들을 데려다 놓고, 딸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같이 떠나자라고 말할 수 없겠다. 그러니 너희가 전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 어머니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 어머니 말대로 자기가 옛적 섬기던 신에게, 그리고 또 자기가 떠나왔던 어머니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한 대로 어머니 저더러 자꾸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고 어머니가 떠나가시는 곳에 저도 떠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 될 겁니다. 어머니가 가서 죽으시는 곳에 저도 거기서 죽어 묻힐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와 룻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야 자기가 살던 동네로 돌아가는 거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무롭겠지요.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야 낯설고 물선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좋은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이 유대 땅에는
한 가지 약자 보호법이 존재했었는데 그것을 고엘 제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상속을 무르다, 기업을 잇다, 혹은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실패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어서 돈 다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거처하던 땅을 팝니다. 그럴 때 친족 가운데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빚을 좀 탕감해주고 싶습니다. 대신 빚을 갚아주고 그 땅을 보전시켜주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기 몸을 팔기도 하거든요.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으면 조금 여유 있는 친족이 내가 그 사람 속량하고 구원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빚을 갚아주는 약자 보호 제도였습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약자, 그들은 고아와 과부인데요. 고아가 되었다, 과부가 되었다, 이 말은 외딴 섬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모든 것에서부터 끊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여겼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가난, 어려움, 냉대, 비난 이런 것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과부로 지낸다, 고아로 지낸다 할 때 대신 그 사람을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주는 계대 혼인제도나 혹은 양자로 삼는 그런 제도가 고엘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에 의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참 불쌍하게 여겼어요, 룻을. 그래서 원래 기업을 속량할 사람을 찾아보았더니 그 사람이 난 그거 물을 수가 없겠습니다 하니까 보아스가 이제 이 룻이라는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낳았는가 하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라는 단어는 이름은 조금 익숙하시죠? 이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름 모를 모압 여인에게서 사실 하나님의 큰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위치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는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어떤 대단한 민족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주로 했던 것은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판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따라서 의롭게 판단해서 사람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이끌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이제 다 사사들 가운데 있는데요. 그리고 사사기 그 다음에 보면 룻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 뒤로 이제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이 대단한 민족의 사사들, 리더들, 지도자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름도 모르고 어쩌면 이방인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천대시 여길 만한 그런 사람, 게다가 남편 일찍 죽은 과부 신세, 가난했던 여인, 그 여인을 성경은 아주 깊게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 보아스라는 남편이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이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끌림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리고라는 성을 만났는데 이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라 이 성을 어쩔 줄 몰라 했던 겁니다. 그때 시딤 골짜기에서 정탐꾼 둘을 여리고 성에 보내게 되는데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들어왔다 이런 소식을 듣고는 이 정탐꾼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가 숨겨주었는가 하면 기생 라합이 숨겨주었던 겁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나서 기생 라합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섭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족보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이방 여인을 통해서, 기생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우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또 뭘 그렇게 잘못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뭘 그렇게,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토로하시고 하나님께 울고 그러실 수도 있으실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어떤 효심에 대하여, 단지 어떤 도덕적 책무와 윤리적 가치에 대하여만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진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한번 믿기로 작정했으니 제가 끝까지 한번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기로 작정했으니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 되겠습니다. 저에게 자꾸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라, 저에게 자꾸 옛날로 돌아가라. 사람이 어려우면, 힘들면 도망가고 싶은 거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앞에 있는 현실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끝끝내 살아보겠습니다. 그것도 두 눈 부릅뜨고 앞에 있는 현실을 씩씩하고 당당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참 즐거운 날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분립하게 되었고 드디어 분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분립에 이르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사실 많은 눈물이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물론 기쁘고 즐거워 행복한 시절도 있었지만 이것저것 어려운 고난의 여정을 걸을 때가 많았더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 하나님, 우리가 분립하기로 했으니 앞에 주어진 현실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덕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이 어렵더라도, 힘들지라도, 한숨 나는, 눈물 나는 인생일지라도 그것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들이어야 되겠습니다. 괜히 저 사람 바라보고, 야,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저기는 저렇게 훌륭하게 되는데, 그런 거 보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멋쩍었던지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위탁하셨습니다. 네가 내 양을 돌봐야 되겠다, 내 양을 먹여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최후에 대해서 말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아무데나 돌아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네 양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가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중에 한번 요한복음 21장 읽어보세요. 그 옆에 있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데 그 요한을 가리키면서 베드로가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물어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세상에 둔다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음성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걸 내가 경험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독특한 경험이 모여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유일무이한 응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앞에 주어진 나의 현실, 나의 삶, 나의 경험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저 내 앞에 주어진 삶의 현실이 무겁고 어려울지라도 두 눈 부릅뜨고 한번 살아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제게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말입니다. 이 사람이요, 살아있었어야 됐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저 녀석 나쁜 녀석이라고, 저 녀석은 선생님 팔았다고,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비아냥을 들었을지라도 이 사람이요, 살아냈었어야 됐었습니다. 그랬더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만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만나시고, 또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을 다 만나시고, 거기 없어서 못 믿었던 도마도 만나시고, 야고보도 만나시고, 여인들도 만나시고, 500여 문도 앞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다 만났는데 가룟 유다는 못 만났어요. 이 사람 나쁜 생각했거든요. 그는 살아있었어야 됐었습니다. 살아있었더라면 예수님 그를 찾아가셔서 유다야,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냐? 하셨을 겁니다. 유다는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그가 가진 약점을 자랑하며 살았을 겁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며 바울처럼 살았을 겁니다. 제가요, 예수님 판 나쁜 놈인데요, 그런데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 말하며 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도 달고 사실 줄 아셔야 됩니다. 힘든 것도 달고 사실 줄 아셔야 됩니다. 걸레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경험들이라 할지라도 그거 달고도 사실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대충 사세요, 그냥 살아온 인생이니 그냥저냥 사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도 저요 그냥 죽지 못해 살아요, 그냥저냥 살아요, 그런 말씀도 하시면 안 됩니다. 산다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런 아픔을 가지고, 이런 한숨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그거예요, 힘든 일입니다. 압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살아가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셔야 되겠습니다. 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거두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 좋은 모델이 되는 신앙인, 여러분 앞에 있는 삶을 씩씩하게 살아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휘틀이라는 사람이 남북전쟁 시절에 미국에서 이 사람이 북군 중위라는 장교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노예 해방이라는 것 때문에 남과 북이 이제 대치를 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남군이 쏜 포탄에 맞아가지고 오른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게다가 그 남군에게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살게 되었거든요. 젊은 나이에 오른쪽 팔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이 사람이 3년 가까이를 수용소에 살았다고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절망을 했대요. 난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거칠어졌는데요. 사람 보면 막 때리고 싸우고 욕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구했는지 그곳에서 마약도 하고요. 인생을 그냥 놔버렸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수용소의 한 귀퉁이에 뽀얗게 먼지 쌓인 성경책을 발견했대요. 성경책 보는 순간 누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어머니가 생각이 났대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성경, 그 성경이 생각이 나고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이 사람이 성경을 꺼내 들고 읽기 시작했대요. 몇 개월 동안 이 사람이 열심히 읽었대요. 어느 날 간호사가 막 급하게 오더니 휘틀을 찾았대요. 휘틀 선생님, 휘틀 선생님. 아니 왜요? 제가 여기 있는데 왜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아는데 아니 당신이 나를 알지 않느냐? 난 아무렇게나 살았고 욕하고 악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선생님이 성경 읽는 거 봤어요. 그 얘기를 했대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송구하긴 하지만 성경 읽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옛날 생활을 다 청산했거든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었던 거니까 아이를 만나러 가보자 싶었대요. 근데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공포에 질려서요. 아이를 보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아이 손을 잡고 이 사람이 자기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막 살았습니다. 세상 끝난 것처럼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나서요,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 아이의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기도 끝나고 나서 세상 떠났는데 얼굴을 봤더니 얼마나 평안하든지요. 그 얼굴에 공포에 질려있던 얼굴이 얼마나 환해졌던지 이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장작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단비를 허락해 주셨다. 나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을 적었대요, 이 사람이. 그게 찬송가가 되었어요.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이 다니엘 웹스터 휘틀입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이 찬송을 함께 불러보기도 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무지렁이 같은 인생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요. 어찌 보면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제 하나님 될 겁니다. 저요 한번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으니 하나님과 함께 살 겁니다. 저요 그리스도인 되기로 했으니 한번 살아볼 겁니다. 그것을 다짐하고 작정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고백도 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 뭐 형통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살아가다가 보면 힘들 때가 있고요, 아플 때도 있고요, 왜 이렇게 삽니까 하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나보다 먼저 세상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만 낙심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든 한번 지내보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와, 우와, 야. 행복하고 즐거울 때야 이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비굴해지지도 마시고 고개 숙이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교만해지지도 마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어쩌면 룻과 같은 인생, 아니 그보다 못한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